오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사야서가 됐나 찾아보니까요. 작년 11월 20일에 1장을 시작해서 정확히 딱 1년 만에 66장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또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넘어간 것도 있죠. 이제 60장을 마치는데 이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한 번은 좀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계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로 하여금 이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60년간을 이제 선지자로 봉사하는데요. 60세에 선지자가 되어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사야서는 6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4명의 왕이 바뀌죠. 1절에 소개하기를 우시야,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바뀔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죠. 이 60년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먼저 이 내부적으로는요 굉장히 타락한 그리고 굉장히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적으로 보면 위에는 아수르, 밑에는 애굽이라는 이 두 나라가 막 함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특별히 이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위에 있는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가 점점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수르가 전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는데 그때 가장 먼저 아수르가 패권을 잡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혼내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막 떠오를 때 돕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으니까요. 결국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아주 비참한 일들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이사야가 기록되어진 이 당시의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가 그 혼란한 시대에 선포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심판하신다, 그죠? 그리고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들을 때마다 좀 거북하죠.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거북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그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구원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또한 더 큰 예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맞죠? 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을 보는데 이 마지막 장의 주제도 역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66장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심판의 큰 주제 가운데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퍽 와닿는 거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1년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 이 피날레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감정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얘기 해주고요,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요, 그러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불편해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불편하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라는 메시지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를 이렇게 수요일마다 할 때마다 심판이 계속 나오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위로해주는 말씀을 하고 싶고 힘을 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계속 심판이 하니까 때로는 좀 다른 말씀 갖다가 올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심판이 계속 소개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결과, 심판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사실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할 때는 두려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심판을 통해서 또한 이 구원, 심판, 이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심판과 회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상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관심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왜 이를 계획하시는 거나,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먼저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당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매맞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매만 맞지 않으면 된다, 심판받지 않으면 돼, 이것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의 이러한 일들을 결단하시는가, 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무언가 하면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장 4절이에요.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슬프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1장 24절에도 슬프다 슬프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슬픔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셔요. 자, 이 탄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든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책망하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 슬프다 탄식하시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도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분노하면서 너는 혼날 거야. 가만히 혼낼 거야. 이제 몽둥이 들고 이제 때릴 거야. 이 마음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슬픈 마음인데 그런데 이 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는 자인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슬프셔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나는 그 백성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는요 징계의 회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의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그 마음은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백성을 살릴 거야. 내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처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항상 있으리라. 그것은요 존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항상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의 회초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 더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회초리를 들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몸부림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요. 계속 몸부림치시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힘쓰시는 그분의 모습이, 그리고 또 그분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TV 프로 가운데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정에서 탈선한 아이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다큐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찾아가서 탈선한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오해를 풀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탈선한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감동이지만 또 제 마음에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함께 우는 그 부모님, 그 아버지의 그 눈물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탈선한 삶, 그래가지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를 찾아가는 그 부모님, 그리고 함께 울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돌아왔을 때 함께 온 가족이 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 담겨있는 책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눈물이 담겨있는 책이 이사야서 말씀인 것 같아요. 손에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이사야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심판 안에 더 깊이 우리가 보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제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눈물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들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 그때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 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